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3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8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도는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망각과 기억의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조상적부터 전해들은 이야기가 있었죠. 출애굽 이야기예요. 뭐 잘 알지만 애굽 땅에서 종문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다라는 이야기죠.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귀가 아프도록 들어왔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3장의 내용을 읽다 보면 출애굽 이야기에 빗대서 사실 그 출애굽 이야기에 관련된 내용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있어서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이 출애굽 이야기는 너무나 먼 이야기거든요. 왜 천년도 더 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년 전 이야기를 우리가 아무리 지금 듣는다 할지라도 뭐 조선왕조 500년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에게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을 거쳐왔지만 그걸 겪어보지 못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때의 사건은 피부로 와닿지 않죠. 하물며 100년도 안 지난 그런 사건들, 이야기들을 아무리 그게 구전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 실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아무리 대단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1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는다? 이건 제가 볼 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일이 여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대부분 차지했던 10지파에 일어난 일이 있죠. 아수르의 민족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가게 되어 있었어요.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죠? 출애굽이라고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너무나 멀어 잘 보이지도 않는. 그죠?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아수르 지역의 민족 혼합 정책은 너무나 명확하게 사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또 남유다 역시 바벨론의 포로미로 잡혀 있어요. 아무리 나의 형편을 살펴보아도 내일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스라엘을 통해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죠. 15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위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뭐냐? 애굽에 종살이 했던 바로 그들에게 자유의 몸을 주셨다.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어 주셨다. 한마디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구속하셨다. 라는 것을 다시 메시지로 전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 개념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창조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창조자가 되신다라는 의미를 오늘의 이 43장 본문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아니, 이사야는 어떤 측면에서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는 과거 이스라엘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장면들을 떠올리게 하는 요소들을 계속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는 것. 16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더라. 바람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서 지름길을 내고 또 1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의 뒤를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바닷물로 물리쳐 주신 장면을 떠오르게 하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이야기를 왜 지금 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구원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명령형이거든요. 첫 번째 명령하는 게 뭐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요구하는 첫 번째가 뭐냐? 과거를 망각해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사야를 통해 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기억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실패할 때 있어요. 좌절할 때 있어, 넘어질 때 있어요. 그때 우리가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를 돌아보는 일에는 굉장히 적극적이야. 뭐,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습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게 있나? 물론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동적으로 과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가는 과정 속에 지금의 실패의 원인을 무엇으로 인과 율에 의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왜? 성경에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말하고. 그러다 보니 내가 좋은 걸 뿌렸는데 결과가 나쁘다고 했을 경우에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미래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신앙 연륜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죠? 머리에 이미 오래도록 습관화되어져 있는 생각 가운데 하나가,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하는 이 한두 가지의 메시지 있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야. 인과율에 의해서, 인과응보적인 신앙관에 의해서 자꾸 나의 삶의 과거와 현재를 해석하려고 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보니, 마치 요배 친구들처럼, 처음에 와서 욥을 위로하지만 그들이 욥에게 문제를 제기한 게 뭐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 또 자기가 체험한 체험적인 경험, 신앙적인 경험, 그리고 전통적인 유산에 의해서 욥의 현재 상황을 해석을 하려고 하잖아. 그런데 그 어디에도 욥의 현재 상황은 속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상의 삶이 있다라는 것이 욥은. 그러니까 욥에게 있어서는 인과율의 법칙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해석을 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정직하게 사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내가 정직하게 걸어왔는데 결과는 그렇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그때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서 용기가 날까요? 아니면 과거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오히려 뭔가 내가 내 자신을 자꾸 정죄하게 되고, 잘못한 게 무엇인지를 자꾸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뭐를 놓치게 되느냐?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스라엘의 창조자로서 다시 바벨론 포로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놓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기간이 무려 여러분 70년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 70년이라는 세월 속에 나고 자라고 또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일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사실은 죽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실은 신앙적인 경우의 수들이 70년이라는 세월 속에는 사실은 존재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는 거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이거죠. 이전 일을 내가 망각할 것은 망각을 해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내게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거는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메시지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과거에 내가 너무 얽매여 사는 거지. 그 모든 복잡한 생각들을 끊어버릴 필요가 있거든요.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끊어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너무 지나치게 신뢰하지 만 과거에 그릇된 어떤 계획들 끝까지 내가 밀고 나아가지 만 항상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무엇? 새 일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간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열린 자세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런 도전을 던져주고 있는. 하루는 마틴 루터에게 저희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마귀와 시험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는지 물었다 그러죠. 근데 루터가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 그래요. 어, 사단이 자주 내 마음에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칠 때가 있어. 그때마다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이 나가셔서 문을 열어주신다. 마귀가 이 집에 루터가 살고 있지요? 하고 물으면 예수님은 과거에는 루터가 살았지. 그러나 지금은 그가 이사가고 내가 살고 있어. 이렇게 대답하신다네. 그러면 마귀는 크게 놀라서 도망가 버렸어. 내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으로 이것이라네. 생각해봐야 할 참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내 자아를 가지고 여러분,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재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보다 크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연연해서 나의 미래를, 나의 미래의 새해를 창조하지 않으실 분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적인 신앙, 기복적인 신앙,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 습관화되어져 있는 신앙으로 내 과거의 삶을 재단하지 말라. 하나님이 새해를 창조하실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된다.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좀 새겨졌으면 좋겠어.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 46장 9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 같은 이가 없다. 이게 참 괴로운 거죠. 왜 앞에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라고 말한 사람이 불과 두 장, 세 장을 지나가면 이전 일을 기억하라고 막 정반대의 메시지야. 모순처럼 보이죠. 무슨 말일까? 원어적인 의미에 들어가 보면 과거에 우리들에게 일어났던 엄청난 사건들과 이야기들, 즉 역사적인 유산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한 개인이 살아온 삶의 과거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인류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행해 오셨던 모든 역사적인 유산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합쳐버리면 무슨 메시지가 되냐면, 야, 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 망각해야 할 것은 뭐냐? 보라, 세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만한 과거의 이야기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그 유구한 역사 속에서 아주 도도하게 흐르고 그 역사를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역사적인 유산들, 이야기들, 사건들은 항상 기억을 해야 하는 거예요. 빅데이터로 내가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들은. 왜? 이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 기억이라고 하는 토양 속에서 새해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품게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핵심 내용이 그거예요. 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망각은 뭐냐? 창조주 이스라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라 세일을 행하리니 세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는 과거에 인과정보적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까? 라고 자기 자신을 비하 신앙의 자괴감 가운데 빠지고 미래에 대해서 절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 바로 그 사람.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실 수 있겠냐? 그러면 또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실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역사를 돌아보면서 아,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 속에서 마치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를 이끌어 오셨던 그 모든 흔적들에 대한 기억을 빅데이터로 저장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그러니까
43장에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또 46장에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망각과 기억 사이에서, 그죠? 그 가운데 들어있는 중요한 메시지, 이스라엘의 창조주 하나님. 그가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준비해야 할 신앙인의 태도와 자세가 무엇이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에게 큰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 것을 빨리 망각해 버렸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의 인생에 새 일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다. 사실 믿고. 그리고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주목하셔요. 그리고 그 스토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즉 망각과 기억의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매일매일 순간 새로운 일을 창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믿고 또 그런 경험을 해 나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